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로 축복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 사람들은 돈 쓰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돈 들이지 않고 복받는 아주 귀한 말씀인,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 가라사대가 하나님 said,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지금도 말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바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도 일하실 때에 다른 것 갖고 일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다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다.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내 소원대로 낫게 될 것이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딸의,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신 하느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그 역사도 보면 모든 역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부르니까, 말로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말로. 그 말로 다스려. 오늘날도 말로 다스려. 말을 글로 만드는 것이 법인 거죠. 글은 말을 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스리는, 말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닮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닮은 것. 그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나 어른들이 말할 때는 그 말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이나 말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워드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들이 말하는 말과 똑같은 그러한 워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 환경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 역사를, 환경을 바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함으로 인하여서 그 혼동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환경을 말씀으로 바꿨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바꿔서 공허하고 흑암으로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흑암이 밝아지고,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환경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축복을 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도 타락해져 가지고 말이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파괴시키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해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의 말이란 말이죠.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동물들은 길들여서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가지고 놀고 즐기지만 사람의 이 혀, 이 말은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고 그 말로 인해서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타락되어진 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 큰 싸움은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그렇게 말이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말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말은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죠. 말씀으로 환경을 바꾸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의 입술, 예수 믿는 자들의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축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회복된 말을 가지고서 축복을 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들의 아들에게 모세에게 시켜서 이 말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그래서 공식적인 축복권을 가진 자예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지요. 그래서 빌축자, 복복자를 축복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것 사실은 그건 어법으로 맞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자지 복을 빌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축복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은 축복받은 그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고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별이나 또 태양이나 무슨 달이나 어떤 뭐 고목나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그들은 복이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이 사람을,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복 내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축복받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묵상할 말씀 민수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면, 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의 공식은 축복권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을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축복받은 자에게 복을 내려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목사님이 제사장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님은 공인된 축복권자인 거죠. 목사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인정하고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 빌어줘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말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이 말은 축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축복을 빌어 주었을 때에 축복을 받는 자, 그에게 바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빌어주는 자가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복받고 살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행동도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이 없다면 행동을 잘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지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말해라 하는 거예요.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고난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의 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염병, 재난도 있고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아차 하는 그러한, 우리 운전할 때 많이 느끼잖아요. 얼마나 큰 사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받은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어쨌든 이 약속을 믿고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어떤 복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 주기를 구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볼 때 환한 얼굴로,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비춰서 태양빛처럼 쫙 우리에게 비추는데 은혜를 주시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요.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내가 이 정도 나의 모습이 악하고 흉하고 나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짧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 이웃들 한데 얻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나가게 만들고 나중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보다도 더 귀중한 거죠.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세상의 명예보다도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천국 가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가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공로가 되어서 기독교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아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결실한 믿음이라면 가짜 믿음인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맞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빌라. 평강의 복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늘 평강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평강은 소극적인 평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강,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진짜 평강이에요. 진짜 평강.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는 어려움도 없고 겉으로는 고난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물질은 많은데 그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강 중에 평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다면
이 모든 평강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평강이 넘치던가요? 아니에요. 큰 집,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이 있던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은 직장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긴장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나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밀려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살이에요. 세상의 직장이에요. 이 세상에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편하고 세상 누구도 내 속에 있는 이 평화를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 속에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면 또 그들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가 축복을 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축복해야 돼요. 생각으로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 축복해.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듣고 축복하지 않아요. 적어도 축복권을 가진 자들은 말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평, 불만 하게 되면 그 말 들린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놓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살고 싶어서 한 불평입니까? 죽고 싶어서 한 불평입니까? 그들은 살고 싶어 하는 불평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불평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바로 그들의 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축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10명의 주장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안 좋든 간에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안 좋은 것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것 말하지 말고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듣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우리는 축복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이상 밥 먹을 때마다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축복을 받은 자를 찾아가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생 지켜주시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평생 은혜를 주시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